8월 첫째 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8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또 장마가 걷히고 또 무더위가 찾아오는 그런 중에 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속에 태영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WRC와 정교인 수련회가 기도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평생 언약이 되고 개인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붙잡을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태영아부 현장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그런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절부터 열왕기상 1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을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었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8월 한 달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또 붙잡아야 될 그 언약, 국가가 위기가 왔을 때, 또 나라가 재앙이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세우시고 또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막았고 또 구원하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도 사실은 7년 동안 그 대흉년이 있으므로 전 세계가 쌀쌀어 또 애굽에게 또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올 수밖에 없었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가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통이 연거푸어 왔을 때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준비하셔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를 등장시키고 또 그 속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시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시대가 왔다는 거 그러면 반드시 재앙시대가 온다. 이게 현장의 모습,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시대가 도래하면 그 다음은 멸망시대. 근데 이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엘리사를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 있었어요? 2번의 재앙이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뭄이 있었다 이거죠. 가뭄이라는 재앙.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우리나라 막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제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가뭄이 또 기근도 왔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는 기근이 심했다. 2장 18장 2절에는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왜 올까? 그래서 이때 시대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정치라는 여러 가지 이유, 종교라는 이유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앙은 다른 게 재앙이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없거나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다는 게, 복음 전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재앙입니다. 태영아부 지금 수련회, 여름 수련회 이제 3군데, 이번 주간 3군데 현장을 순회하면서 팀 구성을 하고 또 포럼을 하고 하는 중에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응답을 보는데, 그중에 제일 강조되고 메시지에 나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육아 방법, 그런 자녀 양육 방법이라고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 말을 듣는 아이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 좀 역설적이죠. 부모 말을 잘 들어야죠.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메시지 속에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셉이 채색 옷 입혔어요. 아버지 사랑받아서 채색 옷 입혔어요. 당연하죠. 자기 낳아준 라헬,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는데 좋은 옷 입혀가지고 뭐 아버지 사랑받고 좋죠.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꿈이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뽑아냈었어요. 그 집에 있지 않고 형제들 가운데 뽑아냈어요. 그래서 절대 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사실 그런 거예요. 한나에게 영향받지 않았어요. 뭐 나실이는 언약 깨닫고 자녀 주셨으니까, 아니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얻은 아들이 아니니까 성전에 하나님 언약 깨 옆에 자라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만든 거예요. 그게 시대적인 지도자 나온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뭐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런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아빠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선생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런 우상시대, 재앙시대, 멸망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아니 가뭄이나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재앙이라는 게 뭐 바이러스도 재앙이고 가뭄도 재앙이잖아요. 비가 안 오면. 또 기근도 재앙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뭐 왕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뭐 농사가 잘 안 된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 부모가 뭐 수준이 높으면 좋죠. 근데 수준이 높지 않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어떤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 근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사무엘을 보니까 딱 정확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만났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사울의 말이 전포됐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키워져야 된다. 우리께 자꾸 개입을 하거나 섞어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부모님의 좋은 배경, 부모님의 어떤 그런 환경, 부모는 아이의 거울. 그러면은 자녀를 내가 그렇게 렘넌트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이라면 안 되고 좀 어려워도 말씀이나 기도나 전도에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자녀 키우고 조부모 되신 분들도 만나봐도 다 그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운 게 아니고 내가 키웠구나. 내가 키우니까 한계가 오고 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렘넌트 메이커인데, 렘넌트 메이커라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돼야지 이 재앙을 막을 거 아니에요? 이 뭐 가뭄이다, 기근이다 이런 건 자연계에 이제 일어나는 재앙이잖아요. 바이러스도 자연계에 일어나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태영아부는 그렇게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이번 주 이제 3군데 하게 됐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아주 평안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뭐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임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찾아지는 이런 것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뭐 무관심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생각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 바라고. 그래서 우상 시대라는 말은 완전히 사탄이 이거 장악할 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사탄의 전략. 그 결과 기근, 그렇죠? 가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구 세웠어요? 엘리야 엘리사를 딱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100명을 키운 오바댜 같은 사람이다. 이런 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신하였다. 국내 대신이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였다. 이게 이제 비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 대결을 중재하기도 하죠. 아합 왕의 아주 측근인데 엘리야의 제자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제자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100명을 숨겨서 먹이죠. 그때가 어떤 날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그런 응답을 주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 말씀도 순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증인으로 서밋으로 진짜 왕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려면 배경인 부모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중요한 거죠.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분명히 열왕기상 8장 왕상 8장 12절에 기록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도 알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부모를 괄세할까요? 부모 말을 귓등으로 들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부모가 왜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왜 안 되냐?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진짜 올바르게 된 사람은 부모, 친구, 또 직장의 동료들 모든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선교 대상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라고 깨달아진다 이거죠. 두 번째가 이 100명이 7천 제자로 남겨지게 됩니다. 7천 제자. 그래서 그 7천 제자라고 하지만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찾는 데 있어서 아벨 무올라 사밧, 아벨 무올라라는 그 농사꾼 그 지역에 사밧이라는 아들의 엘리사가 있었다 이거죠. 7결의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으려면 7천 제자를 찾는 중에 엘리사를 찾으려면 로뎀 나무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뭐 사람 보고 실망하거나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갈멜살 대견에서 막 불내렸던 그 엘리야가 아니 아합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로뎀 나무에 쓰러져가지고 죽기를 구하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음성을 듣죠. 40주야를 그러니까 로뎀 나무라는 이 시간이 시간표가 40주야를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응답. 그래서 숨겨둔 7천 제자를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를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살릴 수 있는 게 전도자거든요. 전도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미션이 되어야 된다. 7,000명 찾아내라 그러면 힘들지만 엘리사 한 명을 찾으면 된다 이거죠.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엘리사를 찾는 그 응답. 그래서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을 되게 하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엘리야에게 이 남은 미션을 준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 그래서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때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단성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 필요한 거다. 그래서 뭘 줬다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 대부분 사람들은 여리고 요단 길갈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갑절의 영감을 달래. 그게 빠른 거라니까요.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는 게 빠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엘리사에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전도자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마라.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스페인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너가 가거든 합당한 자를 찾아. 거기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거기서 합당한 자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합당한 자 맞습니까? 현장을 살리기 위한 합당한 자가 맞습니까? 태영아부 현장이 진짜 현장을 살리기 위한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 도단성 운동 제자를 찾는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람 복음화 한다는 거죠. 아람 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라고 하죠.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라고 하죠. 그렇죠? 그 시대를 복음화하겠다는 거예요. 밥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 기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낸 거예요. 불병거. 가장 위기 때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왔어 그냥. 군대를 끌고
엘리사 잡겠다고 아람 왕이 보낸 거예요. 근데 영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천사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후사를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많죠. 진정한 힘이 뭐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긴 것도 참 희한하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안내가지고 멀리 가가지고는 죽이는, 내가 단칼에 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검으로 잡은 게 아닌데 떡과 물을 먹여서 보내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람 나라가 못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영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싸울 것이며 무엇에 대해 양보할 것이냐. 그게 안 된다면 맨날 육신적인 싸우면 뭐 무슨 이득이 있는데요. 육신적으로 싸우자마자 하나도 이익이 없어요. 사탄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막 다 죽여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살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제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그게 이제 비밀인 거예요. 아버지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을 보내면서 잡아야 될 단어가 갱신이다. 갱신.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신분 권세를 가졌어요. 원래 세계복음을 하도록 원래 신분 권세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응답을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다. 이것을 미션 팀으로 서밋 자세다. 이것을 인턴십으로 서밋 그릇이다. 이것을 포럼팀으로 이렇게 응답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겨진 두 군데도 아빠팀도 모이고 동구팀 모일 건데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다? 아니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해요. 리폼 처치는 개혁교회. 개혁이라는 말이 뭐예요? 갈아엎는 게 아니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현장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재앙으로 가득하고 멸망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냐?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부르셨다. 그것이 서밋이다. 그래서 그런 응답이 한 주간 동안 발견되기 바라고 다시 한번 주신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는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여름 또 휴가도 갈 수 있고 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로 기도로 소통하는 그런 렘넌트 태영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